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6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휘년과 그리고 휘년에 어떻게 노예들을 사면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복음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경우에, 청종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추가적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렇게 무려 3번에 걸쳐서 더 말씀하셔서 총 4번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경고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하신다라는 마음을 한편엔 가졌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서 그들을 불러 모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것은 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일까 라는 마음이 그리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적인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 5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 그 반응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절과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네,
다섯 가지는, 첫 번째는 청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런 모습. 두 번째는 준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요. 세 번째는 멸시하고, 네 번째는 싫어하고, 다섯 번째는 배반하고. 이 다섯 번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데 점점점 어떻게 보면 그 강도가 점점점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듣는 채 마는 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예 배반하며 공격하는 모습까지 가는 그 강도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벌하시겠다고 하시는지 한번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첫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약육강식의 세상 아닙니까? 강한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곳인데, 과거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이, 그리고 누구에게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릴 경우에 적에게, 주변에 있는 적에게 공격을 받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기본적인 재앙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그리고 배반하기까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본적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딱 알아차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전조 증상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병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아차려서 미리 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홀대할 경우에, 대적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추가적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1차 추가 재앙이 바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네, 이 첫 번째 추가 재앙, 즉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적인 재앙이 내려집니다. 오늘 이 19절 20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늘과 땅이 돕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막힙니다. 열심히 해도 내가 하는 노력만큼 그 대가가 따라오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네, 이런 추가적인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2차 추가 재앙,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네, 두 번째 추가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줄이신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가축이니까 가축을 줄이고, 그리고 이 자손들이 점점점 자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자손들이 병을 얻고 안 되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빼앗고 그리고 자손에게까지 그 숫자가 줄고 또한 그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나 죄의 결과가 무서우면 우리는 한 번 더 죄를 지으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계속 그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그 대가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징계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보다 그 죄의 대가는 훨씬 더 어마어마하기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 가운데까지, 단절되기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십니까? 우리를 이 절벽 끝까지 내보시는 것은 다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악한 길로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손발을 묶어서라도 나중에는 정말 그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으로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점점 더 죄의 그 수렁에 깊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만 한번 살짝 바꿔 먹으면 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너가 정말 목숨을 걸고 결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3차 추가 조항인데요,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보통 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해도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의지할 만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것을 빼앗기고 또 빼앗겨도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 못한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한다.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늘 죄인이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가 끝까지 의지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악인에게, 원수에게 다 빼앗기고, 그리고 대적에게 다 빼앗기고, 그리고 양식마저, 마지막 내가 의지할 그 양식마저 다 끊어졌을 그런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절벽까지, 그 끝까지 미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탁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 양식을 다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10 여인이 화덕에서 떡을 구워서 먹는데, 그것도 이 얼마 되지 않는 떡도 저울에 달아서 얼마 조금을 주어도 그것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그 저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일이 행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이만큼 죄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준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는구나.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대시는구나. 그리고 그 매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두려움 아닙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를 그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죄의 수렁에서, 수렁이 무엇입니까? 점점 깊이 빠져서 나중에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돌아오기 힘든 것이에요. 나중엔 너무나 멀리 떠나서 내가 돌아오겠다고 해도 발버둥 쳐도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렁에 조금 더 깊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말씀과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에서 돌아온다면 비록 우리가 만신창이 되어 있을지라도 이후에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에 비할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 향한 회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끝까지 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가를 다 그에게 얹으시고 덮으시고 그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심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면 빨리 각성하시고 빨리 깨달아서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나 깊게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죄의 수렁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정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 해도
아멘.